욥기 4장. 엘리바스의 첫 번째 충고.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나? 잠자코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네. 자네가 많이 하던 일일세. 자네는 적절한 말로 상황을 명확히 보게 해주고 포기하려는 이들을 격려해 주었지. 자네의 말은 비틀거리던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저앉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지. 하지만 이제 자네가 곤경에 처했고 괴로워하고 있어. 큰일을 당한 충격으로 비틀거리고 있군. 하지만 지금은 자네가 경건한 삶에서 자신감을 얻어야 할 때가 아닌가. 모범적인 삶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잘 생각해보게.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 앉는 신세가 된 적이 있던가. 진정 올곧은 사람들이 끝내 실패한 적이 있던가. 내가 본 바로는 악을 갈고 재난을 뿌리는 사람들이 악과 재난을 거두어들이더군.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산산조각 나고 그분이 한바탕 노하시면 남아나지 못한다네. 백수의 왕 사자가 우렁차게 포효해도 이가 빠지면 쓸모가 없지. 이가 없어 먹이를 못 잡으니 새끼들은 뿔뿔이 흩어져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지. 한마디 말이 나에게 은밀히 들려왔네.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어. 깊이 잠들었던 어느 날 밤 무서운 꿈속에서 들었다네. 두려움이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는데 공포 그 자체였네.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벌 떨었지. 한 영이 내 앞을 스르륵 지나가는데 내 머리털이 쭈뼛 곤두서더군. 거기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아보지 못했네. 흐릿한 형체였는데 그때 이런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 어찌 죽을 존재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 어찌 인간이 그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천사들도 칭찬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진흙으로 이루어져 나방처럼 쉬 부스러질 몸뚱이를 가진 우리야 오죽하겠는가. 우리 몸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으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천막 말뚝을 뽑아낼 때 천막이 그대로 무너지듯 우리도 죽을 때가 되면 살아온 세월이 무색할 만큼 미련한 존재로 쓰러진다. 욥기 5장. 욥, 응답할 사람이 있겠거든 도움을 청해보게. 거룩한 천사 중에 의지할 자가 있는가. 어리석은 자는 욱하는 성질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고 미련한 자는 시기와 분노 때문에 죽는다네. 내가 직접 보았지. 어리석은 자들이 잘 되는가 싶더니 그들의 집이 순식간에 저주를 받더군. 그 자녀들이 바깥에 내쫓겨 학대와 착취를 받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네. 거리에 굶주린 자들이 그들의 수확물을 약탈하고 남김없이 모조리 가져갔어.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탐내더군.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운명을 탓하지 말게. 불행은 까닭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인간인 탓도 있어. 인간이 불행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치솟는 것처럼 자명한 일이네.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 그분의 자비에 매달리겠네. 하나님은 뜻밖의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 아닌가. 놀라운 일들을 끝없이 행하시는 분이지. 드넓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어 촉촉히 적시는 분이네. 그분이 몰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슬픔에 빠진 이들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신다네. 남을 해치려는 이들의 흉계를 저지하여 그들의 음모가 하나도 성사되지 못하게 하신다네. 그분은 다 아는 체 아는 자들의 모의를 잡아내어 그 복잡한 음모가 쓰레기와 함께 모두 쓸려나가게 하시네. 그들은 순식간에 방향을 잃고 어둠 속에 처박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네. 그러나 억눌린 자들은 하나님이 살인 음모와 압제에서 구해내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를 묻고 그 입을 막으시니 가난한 이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개입하여 자네를 바로잡아 주시니 얼마나 큰 복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부디 업신여기지 말게. 하나님은 상처를 입히기도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기도 하시네. 자네를 아프게 한 손으로 치료하신다네. 재난이 줄지어 닥쳐도 그분이 자네를 건져주시니 어떤 재앙이 와도 자네는 아무 해를 입지 않을 걸세. 기근이 닥치면 하나님이 굶주림을 면케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칼에 상하지 않게 지킬 것이네. 사악한 험담에서 보호받을 것이며 어떤 재난도 겁없이 헤쳐나갈 걸세. 재앙과 기근 따위는 가볍게 떨치고 들짐승 사이에서도 두려움 없이 다닐 걸세. 자네는 바위와 산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들짐승들이 자네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네. 자네의 거처가 안전한 곳이 될 것이고 재산은 축나지 않을 걸세. 자녀들이 장성하는 모습과 집안이 과수원의 풀처럼 쑥쑥 번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네. 수확철에 황금빛으로 연근 곡식단처럼
것처럼 자네는 오랜 세월을 알차게 보내고 무덤에 이를 걸세. 여보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네. 내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을 명심하면 잘못된 일이 없을 걸세. 욥기 6장 욥의 대답. 욥이 대답했다. 내 고통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다면, 내 원통한 심정을 모두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울 텐데 내가 우리에 갇힌 고양이처럼 절규하는 것이 이상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들이 내 안에 박혔네. 독화살들이 박혀 온몸에 독이 퍼졌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리셨네. 먹을 풀이 없으면 나귀와 소가 울기 마련이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입 다물고 있기를 바라지 말게. 하나님이 내 접시에 담아주신 것이 보이는가. 그것들 앞에서 어느 누가 제정신일 수 있겠는가. 내 안에 모든 것이 진저리를 치니 속이 다 메스꺼리네. 내가 오직 원하는 것은 한 가지 기도 응답뿐. 내 마지막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밟아주셨으면, 벌레처럼 짓이겨 영원히 끝장내 주셨으면, 그러면 궁지에 몰린 나머지 한계선을 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나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텐데 내게 무슨 힘이 있어 희망을 붙들겠는가. 무슨 미래가 있어 계속 살아가겠는가. 내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진 줄 아나 내가 무쇠 인간인가. 내가 자력으로 지금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닐세.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네. 절박한 처지의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을 때 그의 친구들만은 곁에 있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형제처럼 여긴 내 친구들이 사막의 협곡처럼 변덕스럽군. 어떤 때는 눈과 얼음이 녹은 물을 산에서 콸콸 흘려보내다가도 한여름이 되면 햇볕에 바싹 마른 골짜기로 변하는 딱 그 짝이야. 여행자들이 마실 물을 기대하고 힘들게 왔다가 결국 바싹 마른 협곡에 이르러 갈증으로 죽는다네. 대마의 대상들이 물을, 스바의 관광객들이 시원한 음료를 고대하며 부푼 가슴을 안고 당도했건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실망뿐. 그곳에 도착한 그들의 얼굴이 낙심으로 흐려지네. 그런데 내 친구는 자네들이 바로 그 꼴이야. 그런데 내 친구라는 자네들이 바로 그 꼴이야. 전혀 다를 게 없어. 내 몰골을 한번 보더니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군. 내가 자네들에게 무슨 부탁을 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돈 한 푼 달라고 하기를 했나. 날 위해 위험을 무릅써 달라고 했나. 그런데 왜 이리 말을 돌리고 발뺌하기에 급급하나. 사실대로 말해보게. 그럼 나는 입을 다물 테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알려주게. 정직한 말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법인데 경건한 채 이리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네들은 내가 잘못 살았다고 말하지만 고뇌에 찬 내 말을 헛소리로 여기는구먼. 자네들 눈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가. 친구가 수지타산을 따져야 할 품목에 불과한가. 나를 똑바로 보게. 내가 자네 면전에서 거짓말을 할 것 같은가. 잘 생각해보게. 엉뚱한 소리 말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내가 정말 믿지 못할 위인인가. 내 말에 틀린 부분이 있는가. 내가 선악을 분간하지 못할 사람인가. 욥기 7장. 인생은 고역일세 그렇지 않은가. 종신 중노동형이지. 나는 휴식 시간을 간절히 바라는 농장 일꾼이요. 삭 받을 날만 기다리는 떠돌이 품꾼 신세일세. 내게 할당된 것은 정처 없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인생, 목적 없는 시간들, 그리고 고통의 밤이네. 잠자리에 들면서 일어나려면 얼마나 남았지? 부터 생각한다네. 밤이 깊도록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아주 지긋지긋해. 내 몸은 구더기와 상처 딱지로 온통 뒤덮였네. 내 살은 바늘처럼 딱딱해지다가 터져서 고름이 줄줄 흐른다네. 나의 나날은 뜨개 바늘의 움직임보다 빠르게 지나가지만 도중에 실이 떨어져 중단되는 미완성 인생이야. 욥의 기도. 하나님, 내 생명이 한낱 입김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 눈은 더 이상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더 이상 내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살피셔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증발한 구름은 영원히 사라지고 무덤에 들어간 자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시 와서 가족을 찾아갈 수 없고 차 한잔하러 친구를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잠히 있지 않고 내 사정을 모조리 다 이야기하렵니다. 드높은 하늘에 쏟아내는 나의 항의는 거칠지만 정직합니다. 바다를 가라앉히고 폭풍을 잠재우시듯 내 입에 재갈을 물리시렵니까? 잠 좀 자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겠지. 한결 기운이 날 거야 하고 말하면 주께서 오셔서 악몽으로 겁을 주시고 환영을 보내어 기겁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견디느니 차라리 이불보 덮어쓰고 숨막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낱 연기에 불과합니다.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에게 신경을 쓰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매일 아침 그를 들여다보고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피십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네? 침이라도 마음 놓고 뱉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인간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나를 괴롭히시는 것보다 더 나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일을 크게 만드십니까? 그냥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나는 곧 죽을 것입니다. 주께서 샅샅이 찾으셔도 나는 이미 없는 몸과 같습니다.